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탄식하며 회개하는 노래, 애가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에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책 전체가 노래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나 노래가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운율이나 리듬을 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세세한 표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BC 586년과 로마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력의 첫 달 9일에 회당에서 이것을 낭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호화된 글이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문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생생한 표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용된 표현과 다루는 주제는 예레미야서와 유사합니다.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문장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책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로 여겨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5장은 회개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3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은 5장을 제외하고 알파벳 C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장의 첫 글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맞춰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과 내용을 생각하면 예레미야 애가의 각 장은 노래의 1절부터 5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탄식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노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문의 표현으로는 어찌하여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모두 슬픔을 담은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많은 곳이었지만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열국 중에 컸지만 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또 공주와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로도 빗대어 말합니다. 원래부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던 사람도 힘들겠지만 큰 변화가 일어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 아픔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밤에는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3절을 보면 그 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사로잡혀 갔고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안식을 얻지 못하고 궁지에 몰렸습니다. 4절은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슬퍼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는데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그 땅 전반으로 미쳤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게 되고 제사장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고 시온이 곤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5절은 어떻게 이런 슬픔이 오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죄가 많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과 같다고 했습니다. 쫓기며 꼴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슬프고 지친 가운데 힘없이 달립니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역전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현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슬픈 현실 속에서 이전에 좋았던 날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그날을 돌아보며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 전에 그들을 향해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 금방 태도를 바꿔 업신여기고 탄식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현실과 같습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것과 모든 것을 이룬 후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구절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괴롭고 회복될 기미는 없으니 닦아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자신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환난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대적이 자신들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고 감히 주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고발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먹고 살기 위해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꿨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렇게 아뢰며 기도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애가를 부르는 시인은 그 일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신자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는 백성들은 고통 중에 시인의 목소리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대적들이 밀려들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는 예루살렘을 가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자 하나님이야말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던 보물과 같은 것들을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헐값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은 빛을 잃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몰아넣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걸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대와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모든 환난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비록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새기며 기뻐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뵙고 슬플 때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탄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죄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새기며 우리 모든 짐을 주께 가져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옵고 주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